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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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열왕기 상하까지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성경책을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경책 구약 성경 맨 앞에 보면 구약 성경 맨 앞에 보면 구약의 순서가 있지요. 네, 구약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보면 구약 순서 중에서 앞부분 제가 얘기 누누이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나누고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사실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정복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왕이 없으면 이들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 왕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둘째 왕이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하지만 사울은 베냐민 족보로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서 사무엘하 24장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후에 다시 그 헤블론에 올라와서 열왕기 하 내용 보면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 죽고 열왕기 하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 게 나옵니다. 왜 통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죠? 이 중에 레위인은 분깃이 없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를 통일한 첫 번째 왕이 일단은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왕은 아니네요. 어쨌든 사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을 그게 되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제 다윗 언약이 등장합니다. 다윗 언약.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다윗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영원히 경고히 하시겠다라는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의 족보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따 마태복음 1장도 보겠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열왕기 상하가 이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유다가 되니까 르호보암,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해서 쭉 가고. 그래서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 에레미야,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조금 더 앞에 선지자고 에스겔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들을 봤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뭐 시드기야나 요 왕 때 활동을 하다가 많이 울어요. 왜 많이 우냐면 당시의 왕들이나 그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왕 옆에는 다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왕은 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겠죠.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는 평강할 것입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할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과 왕들이 그런 줄 믿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저주받을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 이번 주 한 주 예배 안 나오셨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역자를 조금 조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더 예배자에다 오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좀 요즘에 못할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 좀 못해. 뭐 괜찮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성경 읽도록 권면하는 설교자가 좋은 거고 기도하도록 권면하는 교역자가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이 바벨론 당시에 이제 그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하고 나서 여기 이제 대충 이렇게 여기 지도예요. 네, 지도. 여기가 이제 잠깐 여기가 요단강 그 이쪽이 이제 홍해 바다, 이쪽이 지중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애굽. 네, 다 영안이 있어서 보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들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는데, 이쪽이 남유다, 이쪽이 북이스라엘. 이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바벨론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민족이에요. 바벨론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쪽을 멸망시키는데, 그럼 이제 이 전체 땅이 이제 빌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멸망하고 여기도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포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사람, 여기 남은 사람을 얘기할까요? 여기 남은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남은 사람,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혈족이 됐어요. 혼혈족. 남아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로 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던 당시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랑 이제 다시 결혼해서 혼혈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인가요? 헷갈리는데, 어쨌든 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곳에 와서 성전을 뭐하죠? 재건축합니다. 성전 재건축해요. 그때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 니에미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학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죠. 이거 땡기네요. 성전을 이제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하는데, 이때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 솔로몬 때의 영광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도, 성전은 뭘 상징해요?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관할 때 우리 그 개혁주의 장로교는 세 가지 사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통정적으로 보거든요. 먼저는 성전 사상. 성전 사상. 제가 요즘에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거는 오타가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직접 쓰는 건 자꾸 오타가 나더라고요. 이상해요. 성전 사상, 그 다음에 언약 사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상. 이렇게 우리가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공포 영화 같은데요. 조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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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엔 솔로몬이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 솔로몬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이제 맞나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지고, 이후에 이제 헤롯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 성전. 헤롯이 누군지 아시죠? 신약 시대에 그 산하 전책하고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동방바사 3명이 와서 진정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여기 있던 성전에 살던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전의 성전은 뭘까요?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어요? 강야 시대에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사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고, 에덴 동산에 실제로 아담과 하와와 살았죠. 오늘 창세기 요즘 계속 담임 목사님 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 같이 살았거든. 여기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성경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열왕기상 몇 장에 보면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한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이 자꾸 외식하잖아요. 외식.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모양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박하와 11조와 모든 헌금을 다해도 안 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유로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보통 에스겔, 에레미야에 다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여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요 스룹바벨 이제 뭐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렇게 쭉쭉쭉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여기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기도 이제 한번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죠? 말라기와 신약 첫 번째 성경 뭐예요? 마태복음. 이 사이를 암흑기라고 해요. 아마 400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마카비 뭐 이런 거 있어요. 좀 어려운데 요 안에 400년에 있으면서 요게 또 허물어지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서 헤롯이 왕으로서 있었는데 동방박사 뭐 3명이 오더니만 진짜 왕이 있다. 그러니까 헤롯이 놀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라고 했던 게 요 이제 신약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사상을 알면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했다. 이제 헤롯 성전, 이제 여기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기억나세요? 그 성구? 이따가 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성전이라고, 내가 해라 뭐 사흘 만에 헐라, 내가 뭐 사흘 만에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공생애를 또 40일 갖으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죠? 성령을 보내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많이 시키는 건데,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저 따라해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16절 17절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사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약은 이제 우리가 요 교재 갖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가 뭘 약속하셨을까요? 성두야, 네가 로또 사면 큰 재물을 줄게. 이 약속하셨을까요? 네가 사는 부동산, 네가 사는 주식은 오를 거야. 이런 약속 주셨을까요?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 거야. 이 약속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정확히 무엇이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보면 복의 개념이 있어요. 복의 개념. 구약에서 보면 복의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재화예요. 재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명, 연장된 수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은 상징적으로 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서 이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 그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뭐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 밑에 교부들도 많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거든요. 뭐 화형당해서 죽거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거나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다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복고. 그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은 뭐예요? 여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곤란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전도하면서 그 뭐야 차별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전도지 막 나눠주고 하는데 막 무시당하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유입 곤란과 환난과 핍박에 속하겠죠. 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언약 개념이 이제 예를 들면 원시복음, 그다음에 노아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 이후에 또 누구 있을까요? 다윗의 언약, 솔로몬 언약, 새 언약,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장신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이 사람들이 그 뭐야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맞죠? 그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그 포로기 이 할 때도 마찬가지 기다리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역시도 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셨죠. 그럼 지금 우리도 누굴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왜요? 이런 이 전쟁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얘기했고 언약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형이 어디일까요? 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원형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는 뭐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전히 성취되죠? 언제 완전히 성취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가 2단이지만 그게 사실 신천지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적인 표현인데 2단이 갖다 써서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뭐 특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이번에 하나님 나라로 했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은 다 한 번씩 나눴거든요. 네. 자, 이런 거 듣고 싶으시면 고등부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쭉 가고 우리 이제 구약을 마칠 거고, 제가 조금 잘못 알았던 게 저는 제가 사복음서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사도행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준비를 못했고 일단은 사복음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사복음서. 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복음서에 담겨 있어요.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마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예, 복음. 뭐 가스펠 혹은 이제 굿뉴스라고 하거든요. 뭐가 굿뉴스일까요?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뭐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왜 좋은 소식이 돼요? 그렇죠? 내가 원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실은 전체 뭐 조금씩 얘는 뭐 28장까지 있고 얘는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거든요. 예,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24장까지 있대요. 예, 의사라서
예. 누가복음은 그렇게 저는 외워요. 예.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들이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떠한 스토리 전개나 흐름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 16장 제일 내용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좀 없어요. 예, 나머지에 비해서. 그 요한복음 좀 더 독특해요. 요한복음 좀 독특해서 여기에 있지 않은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좀 더 많이 그 등장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번외로 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그 신약 성경이 몇 권 있죠? 27권 있죠. 예, 27권. 이 중에 요한 문헌이라고 해서 요한 저서만 따로 좀 빼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요한이 쓴 책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독특해서 이건 또 따로 빼서 공부하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만 할 거고 전체 좀 개론만 할 건데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죠. 갈릴리 사역하시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누가복음은 제가 따로 기록 안 해놨네요. 이렇게만 볼게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예. 예루살렘에도 가시는데 이제 이걸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도 국미상록에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언덕이 있다 보니까 그죠? 예루살렘도 그렇게 좀 이렇게 수도인 것도 있지만 약간 경사적으로 올라가서 올라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상경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하셨을까요? 거기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19장에서 20장, 마가복음에서는 10장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여기는 21장에서 28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16장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부터 이렇게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이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잖아요. 예,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과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즌 1, 시즌 2처럼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저자가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실 사도행전도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혼자 읽으면서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누구지? 사울이 바울 돼서 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한 내용들이 28장까지 그려지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해. 그래서 이것도 다음 학기 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할게요. 그래서 약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박경 강사님 프린트해준 내용 보면 그것이 대조표처럼 나와 있습니다. 예, 대조표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볼까요? 네, 요거 갖고 오셨죠? 예. 네, 우리가 요걸 많이 안 봐가지고 그죠? 잠깐만요, 제가 20페이지 보면 이제 마망 능료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냐면 쓴 청중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청중들이 마가복음은 거룩한 종,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이 누굴 얘기할까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시죠. 네,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아테네나 제우스나 이런 신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헬라거든요. 로마 사람들이니까. 네, 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제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는 이걸 알고 그 복음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다르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볼게요. 1장. 자, 1장부터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좀 되게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족보가 등장해요. 족보.
우리가 사실 이런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그 좀 지루해요. 그죠? 우리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또 창세기에도 우리 아담 족보 이런 거 5장 뭐 이런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죠? 근데 이 족보를 늘 항상 그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역사성을 보여준 거예요. 역사성. 실제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브라함 대표, 다윗 대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네, 밧세바의 이전 남편 이름을 언급해 주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1절부터 보면 이제 바벨론도 등장하고요. 그렇게 쭉 나오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뜻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죠? 아담도 다스리고 통치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이 있고 여기 백성이 있다면 제사장은 이 사람들의 어떠한 죄나 이런 것도 들고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이 제사장. 예, 그러면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께 예언 받은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삼중직에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이제 왕적, 그 선지자적,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된 이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지자로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갖고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14 이렇게 42대가 되고요. 예. 16절에 보면 예수라는 말의 뜻도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쭉 내용 보면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등장하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일반 사람들과의 태어난 건 달라요.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이제 태아에 있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라고 하죠. 동정녀.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사실은 사생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아빠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그 비난과 비천함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아들 잉태된 성령을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있을 걸 얘기해주고 이제 그 이후로 23절에 보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라고 우리가 너무나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요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장 볼게요. 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까 헤롯 선전에 살던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 3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죽일 작정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고을 중에 자, 보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 신구약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어떠한 감동이 덜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안 그러겠죠. 구약과 이 신약에 간격이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구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들에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화을 열어서 무엇과 무엇을 예물 드려요?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 3명이라고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요. 13절 보면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 얘기하고, 또 15절에 보면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성취되는 게 보죠.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쭉 내용 보다가 이후에 19절에 헤롯이 죽은 이후에야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그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장과 2장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먼저 세례 요한부터 해야겠다. 세례 요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국이 금방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국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회개와 천국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문장을 자세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죠. 가까이 왔다 그래요. 가까이. 지금 누가 오고 계세요? 지금 세례요한테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받게 되고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 이제 이런 그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예. 자, 세례. 이 세례가 굉장히 우리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세례를 뭐로 표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할례, 그죠? 할례. 처음 할례에 대해서 명령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그 하나님께서부터 받으라고 해서 받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남자가 소변을 보거나 여자와 잠을 자거나 할 때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래서 늘 항상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후에 이들이 할례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 거기서 요단 거기를 여리고성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할례를 또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보라, 모세의 남편 십보라 역시도 너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꼭 할례를 받을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항상 이런 할례를 몸에 하게 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데 나중에 대선지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할례는 했지만 몸에 표시는 있지만 이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생활이 영과 진료 드린 예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몸에 할례하지 말고 어디다 할례하라 그래요? 마음에 하라고 하죠. 마음에 하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역시도 이런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도임이 보여지죠. 세례라는 건 물로 해요. 물로 하잖아요. 물로 제가 씻김 받듯이. 그죠? 그래서 제 씻음을 받는 의식을 우리가 모두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에란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이 세례가 더 필요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때 상당히 외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가 율법 교사들이 상당히 외식하던 사람이에요. 다 지켰어. 오히려 더 지켰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교역자지만 늘 항상 내가 바리새인이면 안 되는데 이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늘 항상 있어요. 바리새인이 보면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가리키기 좋아하고 딱 전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율법이 능통하고 뭐 다 더 잘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사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든 뭐 목사건 뭐 건사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이 외식하는 데 있어서 정결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다음에 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4장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뜻인 거죠. 우리 역시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무엇과 무엇?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는 그 시험을 주죠. 이 셋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네. 사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40이라는 이 숫자 자체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여기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옛날 강야 시대에 40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의미도 다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그럼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근데 마귀가 와서 돌 갖다가 떡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걸 못 만드실까요? 돌로 떡을?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창세에 뭘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신명기 8장 4절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뛰어내리면 정말 천사가 수종 들까요? 안 들까요? 수종 들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멋지게 아이언맨처럼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원래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 우리 예수님의 기적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있죠? 저는 오병이요. 그리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것들 다 아무리 사람들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예루살렘을 갈 때 다 이렇게 환호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다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십자가 매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적과 기적으로는 참 성도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며칠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가 은사가 좀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 위암에 직장암이 있었거든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게 나음을 받는 분들은 신유 은사가 있으세요. 신유 은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3년에서 5년을 이 사역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픈 사람 치유하는 것도 보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술을 못 먹게,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기도원을 가면 여기도 귀신 있다 저기도 귀신 있다 막 이런 말씀 하시면서 전 뒤에 쫄쫄 따라가고 이런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이런 것들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신 건데 그때 당시에 잠깐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계심을 잠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영향들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또 저 나름의 스스로가 고민하고 고쳐야 했는 게 이런 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이런 비슷비슷한 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그 유튜브에 안 올릴게요. 네, 많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네, 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인격적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지 신학을 했어요. 예, 원래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제 이제 나름의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낫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죠? 중풍병자 환자는 사마리아 10명 나병 환자 10명인데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 빼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는 거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이런 이적과 기적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한번 체험하고 나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생활하면서 공동체별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들을 돼야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여기 중에서도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병이 낫거나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부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장 18절 보면 제자들을 이런 게 재밌었어요. 저는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리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4장, 마가복음에 1장, 누가복음에 5장 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재미삼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졸린 것 같으니까 기적 한번 이렇게 필게요. 기적 한번 피고, 지로도 한번 이렇게 하고, 네, 자, 네, 이제 좀 많이 나른한 시간이 돼서 그죠? 우리 여기는 에어컨이 없나요? 더운데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도 땀이 좀 나가지고, 네, 자 그리고 또 얼굴도 한 번씩 이렇게 돌리고, 음료수도 한 번씩 좀 드시고,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 19절, 20절, 21절, 21절 보는데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표현 다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빨간색 글씨 신약에서 빨간색 글씨는 보통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가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가고 22절 보면 뭐까지 버리냐면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도 뭐 여러 가지 말들 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뭘 가리키세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다시 할게요.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전파하는 사역 보통. 그래서 23절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 데려오니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우리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제 자그마한 언덕 같은 데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네, 5장부터. 그래서 보면 혹시 팔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복? 예, 우리 5장 2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쭉쭉 하면서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10절 말씀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특별히 신학시대 이후로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주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13절 14절 이제 이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5장부터 쭉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율법이 이렇게 등장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율법이 등장해요. 그래서 21절부터는 노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33절부터는 맹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자를 대할 때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네, 합니다. 또 재밌는 말씀이 있죠. 39절. 네, 39 보면 누군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뭐래요? 왼편.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른편 졸리신 것 같아요. 오른편 한번 딱 때리시고 그 부분에 딱 왼편 딱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해라 또 이런 얘기를 하시고 6장에 보면 또 이제 그 구제하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 구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최근에 제가 학교 돌아다니면서 장학금도 전달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장학금 이렇게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구제. 그래서 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보면 항상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일부러 그 싹을 이렇게 버려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이제 남겨두는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구제하시죠. 여기 오늘도 이렇게 오셨다가 뭐 이렇게 간식 남기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또 먹겠죠. 예, 새 걸로 남기셔야 됩니다. 새 걸로. 예, 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좀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 6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잠깐만요. 중간부터 읽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이죠. 주 로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개의 강구로 되어 있고요. 내용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에 보면 용서에 대한 기도도 있고요. 14절 15절 보면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19절 보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해요? 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그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몰랐는데 지금 2시 20분이네요. 일단 제가 24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신구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 재물이에요. 재물. 이거를 이제 만몬이라고 표현하죠. 만몬. 무엇을 선택하냐예요. 우리가 매일 이것을 이 싸움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다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러니까는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을 주장해 가지고 곡식을 많이 나오게 하는 신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던 톡장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신이랑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섬기든지 여기를 섬기든지 아니면 같이 겸해서 섬기든지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결국적으로 그게 뭐예요? 만몬, 돈이에요, 돈. 그죠? 우리는 지금 뭐 토속이나 이런 거 막 되게 하찮게 여기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매번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없어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 설문지를 좀 해주시고, 혹여나 우리 집사님들 혹시 광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광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문지 작성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수료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10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신 거 자녀들이나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오늘 저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 교우는 요 반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료식은 철야 예배 때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수료증하고 그 이제 선물하고 사무실에 맡겨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 수료 기념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원도 많고 지금 엄청 바빠요. 담임 목사님도 바쁘시고 다른 분들도 다 바쁘시고 해서 선생님들,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바쁘시죠. 하루 날 잡으라 하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비를 다 쓰고 한 3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비 내신 분 나누기 뭐 57인가 56인가 해가지고 CU 상품권을 해서 이렇게 카톡을 해서 돌려드리면 되겠죠. 또 이어서 잔돈 바꿔가 육천실이 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CU 쿠폰을 해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강도사님, 박경 강도사님 할때 10주 안에 이게 신약 구약 다 마스터했거든요.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해서 2학기 때 원래 그래서 이번에는 2학기 때는 좀 안 한 부분들 하려고 대선지 산하연대로